고린도후서 9장에 또다시 헌금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헌금의 원리를 설명하고 헌금이 주는 복을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과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이방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고향인 이스라엘에서는 흉년이 자주 들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흉년이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신약시대 때 역시 흉년이 들어서 어려운 백성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이방에 있는 교회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아 기쁨의 생활을 하면서 저 예루살렘 성지에 있는 교회가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헌금을 준비해서 예루살렘에 보내준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들이 보내준 헌금을 가지고 어려운 백성들을 구제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헌금이 본문 가운데 나오고 있는 헌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9장 1절 말씀을 보면 성도를 섬기는 일, 디아코니아는 봉사하는 활동, 곧 봉사의 직무, 집사의 직무를 말합니다. 구제, 나누어줌의 의미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신비한 뜻을 볼 수가 있는데, 첫째로 성지에 있는 유대 교회들이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복음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시켜 주었고, 이방에 있는 교회들은 영혼 구원에 대한 감사로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의 육신적인 어려움을 도와주었어요. 그러니까 성지에서 이방으로 신령한 축복이 흘러갔고, 이방에서는 성지를 향해서 응답으로 육신의 복이 흘러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영적인 축복과 육적인 축복이 교류하는 신비한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신령한 축복으로 이방 교회에 나누어 주고, 이방 교회는 육신의 축복으로 응답해 주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육신과 영혼의 아름다운 교류, 아름다운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말할 수 있는 것은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어요.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일이 동시에 성도를 섬기는 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면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금할 것을 요구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 헌금을 몽땅 거두어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지만 그 헌금은 사실 교회를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혹은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여러 가지 인간적인 필요에 따라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마땅히 사용해야 할 그런 조건들을 위해서 쓰이고 있습니다. 똑같은 물질이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헌금이요, 사람에게는 구제가 되는 일석이조의 헌금 사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창세기 24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하란의 우물가에서 피곤한 몸이 되어서 우물을 길러 나온 처녀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다. 사실 그가 물을 달라고 한 이유는 실제로 목이 말라 물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물 좀 달라고 하는 것을 기회로 삼아서 좋은 신부감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에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내가 물 좀 달라고 할 때에 내게 물 좀 줄 뿐더러 여기 곁에서 허덕이고 있는 짐승들에게까지 물을 먹여주는 그런 기특한 처녀가 있다면 그가 바로 우리 주인의 아내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마침 나왔을 때 물을 좀 달라고 했고, 리브가는 그 종이 기도한 그대로
그 종에게 물을 드렸고 또 나아가 짐승들에게도 물을 먹여 주었습니다. 이 신비한 모습을 보면서 누구 집의 딸이냐고 물어보니까 그 처녀가 바로 자기 주인의 친척 집안이었고 가장 좋은 신부감이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물 좀 달라 하는 것은 사실 아브라함의 집에 주부권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물을 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집, 하나님의 큰 축복의 가문을 이어가는 그런 가문의 주부가 된 것입니다. 만약에 물을 주지 않았다면 그 주부권을 차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신약에도 그와 같은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 앉아 계시면서 물 들어오는 여자에게 물 좀 달라고 말씀하셨어요. 피곤하신 주님이 실제 물이 필요했습니다만 그러나 사실 물 좀 달라 하는 것을 기회로 삼아서 그 여자에게 생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수, 즉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구원을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큰 구원을 인간에게 주시기 전에 먼저 사람에게 물 좀 달라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물 좀 주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후에 따라오는 큰 구원의 내용을 차지하지 못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남에게 주는 사람이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 주고받는 관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꾸만 받으려고 애쓰면 안 됩니다. 자꾸 준다고만 해도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만 자꾸 간구하고 내가 주님 앞에 봉사한다거나 내가 남에게 준다거나 하는 것을 전혀 하지 아니한다면 그 받는 은혜가 잘못되기 쉽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것은 등한히 해버리고 주기만 한다고 할 때에 그 주는 것 역시 옳게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적당히 주고 적당히 받고 주는 관계가 건전해야 균형이 돼야 잘 조화가 돼야 받는 것도 옳게 받는 것이 되고 주는 것도 옳게 주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유대인의 교회가 이방인 교회에게 신령한 복음을 주었어요. 이방인 교회는 유대인의 교회에 육신의 헌금을 보내주었던 이 영과 육의 수수 관계, 주고받는 관계를 우리가 오늘의 우리 교회에서도 실제 생활에서도 그대로 실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예배와 헌금을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본문 말씀 가운데 헌금의 축복을 말씀하시면서 먼저 1절에서 5절까지에는 예비하라는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아가야 지방에서는 1년 전부터 예비하였다고 자랑합니다. 그 말이 마게도니아 사람들을 격동시켰어요. 마게도니아 지방은 빌립보 지방입니다. 아가야 지방은 고린도 지방이에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고린도 지방에서는 벌써 1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기 위해서 헌금을 준비했습니다. 또 그 말이 마게도니아 교인들을 대단히 자극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열심히 헌금하게 만들었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2절에 보면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헌금을 준비하였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의 은총에 참여하는 거룩한 일을 위해서 인간적인 준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두 가지 여건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는 거룩한 면이에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은총을 의지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신령한 면이 필요합니다. 이것 없이는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인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분은 기도를 준비하고 성가 대원들은 성가를 준비합니다. 모든 것을 준비하는 인간적인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잘 겸비될 때 올바른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1973년에 우리 한국에서 미국의 빌리 그레엄 목사가 와서 부흥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를 통해 온 한국교회가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여의도에 100만 명이 모여 집회를 했습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 측에서 준비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나는 어려서 못 봤지만 어느 목사님 얘기로는 빌리 그레엄 목사 측에서 준비를 굉장히 열심히 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집회를 하기 1년 전에 거기에서 특별히 보낸 사람이 서울의 조선 호텔에 와서 사무실을 차려두고 사람을 몇 명씩 데리고 와서 준비하기 시작했는데 1년 동안 계속해서 준비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준비를 다 갖추고 드디어 그 집회를 하고 집회를 마친 후 또 얼마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뒤처리를 다 한 후에 철수했다고 합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집회를 하는 모든 곳에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도 1년 전에 사람을 보내서 전 세계에 준비하는 그분들을 관리하고 준비할 때 굉장한 비용도 많이 들지만 집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은혜를 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릴 때 보았죠? 아마 내가 국민학교 다닐 때 같아요. 우리가 대우주의 모든 구조를 바라볼 때, 대우주의 모든 구조를 볼 때 얼마나 크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우주의 모든 내용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준비를 완전하게 갖추어 놓았음을 보게 됩니다. 꽃이 피고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인간이 살고 동물이 사는 그 모두가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속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기가 있고 수분이 있고 사람에게 필요한 것, 동물에게 필요한 것, 나무에게 필요한 것 전부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완벽하게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솜씨이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의 대역사에 참여하는 우리들 또한 예비하고 준비한다는 것이 마땅한 일인 줄로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그만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것이 물론 절대 필요합니다. 동시에 인간적인 준비도 절대 필요해요. 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연보를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연보만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 전체가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가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는 동시에 인간적인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마음 가운데 묵상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자연은 쏘이지 않는다는 말을 합니다. 농사하는 사람들의 세계를 바라보면 꼭 일하는 대로 거둡니다. 하루 일을 더 한다거나 시간을 더 보내면 그만큼 소득이 늘고 일하지 아니하면 그만큼 소득이 줄게 됩니다. 김을 메고 물을 대주고 비료를 주고 손을 많이 댄 밭은 그만큼 소득이 더 나옵니다. 그래서 자연은 쏘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연은 투자하면 그만큼 보답해 주는 법이지 투자를 삼켜버리고 보답 없이 매정하게 변하는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자연의 세계는 한 것만큼 보답해 주는 것입니다. 모든 씨앗은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고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두게 됩니다. 심는 그대로 거두는 것이 농사의 원칙입니다. 또 나아가 인간의 모든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한다거나
학업을 한다거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직업을 따라 일을 할 때에도 신는 대로 거둡니다. 성실하게 노력을 기울이고 성실하게 힘을 다하고 남보다 더 많은 시간을 더 정성스럽게 보낸 사람과 게으르게 시간을 보낸 사람, 불성실하게 보낸 사람은 바로 표가 납니다. 곧 농사하는 법과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현저한 결과를 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한때 쏟고 임시로 쏟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언제나 쏟고 영원히 쏟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불성실하게 남의 눈을 피하고 남을 속여서 돈을 벌거나 할 때 잘한다거나 땜질을 한다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언제나 쏟지 않습니다. 한번 쏟으면 다음부터 경계하는 것입니다. 또 반드시 쏟는 법도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실한 사람은 성실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고 또 성실하지 못한 사람은 성실하지 못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든 생애도 신는 대로 거둔다는 얘기입니다. 종종 우리가 세상에서 볼 때에 출세하는 사람들, 성공하는 분들의 소식이 크게 보도가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들이 그분들의 사정을 자세히 보면 꼭 무엇인가 다른 것이 있습니다. 난관은 다른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공하지 못한 분들의 생각지 않는 점을 생각하고 남들이 잘 때 가서 일을 하고 남들이 내버린 것을 주어 무엇을 하는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개 그러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심는 그대로 거두어 드리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는 대로 거둡니다. 본문 말씀 가운데 헌금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헌금의 문제만 그렇겠습니까? 기도하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예배하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모든 신앙의 행위에서 우리가 성실하게 우리의 정성을 드릴 때 반드시 주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응답해 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갚아 주십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데 넉넉하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런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심는 자에게 은혜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미국을 볼 때 미국 사람들이 처음 그 땅에 건너갈 때 그들은 좋은 땅인 줄 알고 건너간 것이 아닙니다. 영국에서 성공의 신앙 탄압을 견디지 못해서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참으로 먼저 건너가서 그것을 얻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 그 나라에서 풍부하고 좋은 땅을 차지하고 그렇게 큰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전 세계 어려운 나라들을 얼마나 많이 도와주는지 모릅니다. 국가적으로 도와줍니다. 사회적으로 도와줍니다. 혹은 큰 재벌들이 도와줍니다. 전 세계에서 미국의 도움을 받지 않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 또 그 결과 더 많은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넉넉하게 축복해 주는 사실을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치고 하나님께 거룩한 동행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갚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농사할 때 그러한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농사하는 분들이 봄에 씨앗을 뿌리러 가면 작은 부대를 어깨에 올려매고 나가거나 손에 들고 나가거나 해서 밭에 씨앗을 뿌립니다. 그러나 가을에 걷어 들어올 때에는 소에 싣고 오고 지게에 지고 오고 몇 배가 넘치게 100배나 1000배가 넘치게 곡식을 거두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풍성하게 응답해 주심을 봅니다. 여름에 가물다가 비가 올 때 보면 참으로 아까운 비가 온 산과 천지에 떨어지고 바다에 떨어지고 하는 것을 볼 때 너무나 아쉽습니다. 그 비가 전부 육지에 더구나 필요한 곳에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얼마나 풍부한지 몰라요. 태양빛이 우리 인간의 모든 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건이 됩니다마는 그 빛이 얼마나 풍부하게 지구를 향해서 내려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사라 하는 것은 전부 다 넉넉하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얼마나 풍부한지 몰라요. 이 풍부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성도에게 은총으로 넉넉하게 갚아 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넉넉하게 보답해 주십니다. 우리는 참으로 봉사하는 가운데 마음의 만족과 희열을 느낍니다. 남에게 받는 분은 그렇게 희열을 느끼지 못합니다. 주는 사람이, 봉사하는 사람이 내 것을 가지고 남에게 갖다 주는 분은 그런 평안과 안정과 즐거움을 느낍니다. 봉사 가운데 진정으로 느끼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봉사할 때 나도 하나님의 사업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이 봉사를 해보지 않으면 나 같은 존재가 뭐 필요하겠느냐, 나 같은 것은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니겠느냐, 있어도 없어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느냐 하면서 자신을 낮추어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남에게 봉사하고 그 봉사의 결과에 대한 효과를 볼 때에 나도 이렇게 일할 수 있다고 하는 자기의 능력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게 됩니다. 나도 하나님의 사업을 하려면 할 수 있다. 주님 앞에 필요한 종이 될 수 있다. 라는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또 이 자신감이 마음 가운데 안위와 든든한 기쁨을 심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봉사하다 보면 그 봉사가 언젠가 내게 돌아오는 것을 느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른 집에 들어갈 때 그 집이 편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평화를 받기 전에 적합할 것 같으면 그 평화가 거기에 임할 것이고 적합하지 못하면 너에게 돌아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남을 위해 기도해주면 반드시 그 기도가 내게로 돌아옵니다.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이런 제목 하나가 있습니다. 누군가 내게 알지 못하고 이름도 알지 못하고 어디서 기도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는 분이, 내가 뚜렷이 알고 있는 분 이외에도 전혀 내가 알지 못하는 분들이 어디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분들의 이름은 모르지만 그분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며 매일 기도합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축복으로 응답해 주옵소서. 우리가 남을 위해 기도하면 그 기도가 내게로 돌아옵니다. 그가 또 나를 위해 기도하면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저를 위해 기도해 주는 분 가운데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하는 분이 기도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 일생을 통해 알지 못하고 끝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무언가 남을 위해 봉사하다 보면, 구제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반드시 그것이 내게로 돌아오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신앙 생활에서 우리가 성실하게 우리의 정성을 드릴 때 반드시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